오늘은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 두 번째 설교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리즈 가장 좋은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분명히 그분은 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은 굳이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사람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 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부러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역사 가운데 그 민족을 굳이 택하신 이유를 언급하십니다. 그들이 수요가 많고 능력이 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고 또 잘난 사람들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더 수월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의 전능하심 앞에서 능력은 유능과 무능이든 어찌됐든 도찐개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도 사람을 통하지 않으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죠? 타노스가 계속 타노스만 얘기해서 그런데 타노스가 굳이만 사람들하고 별로 같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주에 흩어져 있는 그 돌들을 모아가지고 소설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냥 이 한 번의 이 핑거로 모든 세계를 막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전능하신 분인데 감히 비할 수도 없는 존재겠죠. 근데 굳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꿈꾸는 좋은 교회 재개척과 재탄생의 모든 과정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홀로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한 개인의 순종으로 그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다른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 정의에도 담아 놓으셨듯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셔서 그들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표현을 따르면 서로 은사를 가지고 부르신 대로 섬기는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즘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1인 기업이나 혹은 온라인으로만 해도 한 개인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회사 사람들하고 맞부딪혀 가면서 회사 생활하기보다는 더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보이지 않고 해서 그 관계들을 더 끊어가는 여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 시대의 흐름일 뿐 원래 우리 보통 인간들이 지어진 그리고 인간들이 이루는 수많은 공동체 그 중에 하나인 교회요 가정은 결코 흩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갈 때에 그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재택으로 많은 회사들이 돌렸다가 워낙 그 재택하면서도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스스로가 휴가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써가지고 자신이 이제 출근한 것처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 안에서도 보면 이제 좀 다른 세대인 2030 그 세대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팀 미팅을 하는데 이제 신입인가 봐요. 그분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 하면서 이제 팀 미팅을 참여하는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도 돼요. 그러니까 이 재택근무나 온라인에서 살아가고 서로가 더 흩어지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는 이 시대에서 교회로 모일 것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1인 기업으로. 근데 실제로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온라인 교회입니다. 온라인 교회. 이거는 신학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이 시대의 언어에 맞춰서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부딪히는 것, 그 안에서 공동체가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것을 차치하고 그것들을 그냥 온라인의 익명 속에 숨어가지고 댓글로 그 목사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냥 함께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소비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현대교회에서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건강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단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 모든 과정도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할 때의 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은 각자의 역할을 잘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강하다고 하고요. 각 지체, 각 부위가 자신의 역할에 소홀하거나 불충성하거나 불순종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병에 들렸다라고 하면서 건강하지 못하다, 이 몸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상 안에서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고통도 나누고 서로의 즐거움도 나누는 그런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지체가 비록 그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것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죠.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거를 조금 집중해서 몸을 비유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어떤 걸 비유를 좀 중점적으로 할까요? 에베소서도 교회를 머리요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 몸들 사이에 있는 유기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것도 집중하는 것이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사실들을 조금 더 강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보면 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그 본래의 목적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부르심 받는 데 충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고 너네는 이런 은사 없지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열화를 하고 계급화를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의 비유를 쓴다는 것은 그 우열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혹은 계급 구조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혹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분명 일반 다른 은사보다는 이 말씀 전하는 은사를 조금 더 우위에 두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머리 되실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 사역자조차도 이 말씀의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함께 교제할 때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하나의 성도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위 말해서 평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질서 안에서 머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 질서 안에서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전하는 자가 마치 이제 우위에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의 사적인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로부터 선포되어지는 성령 의지한 말씀의 선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말씀 사역도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청소하는 사역도 허락하시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되게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다양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마치 계급 구조 안에서 하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급 구조로 이런 상황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 구조로 두셨다는 거예요. 질서 구조. 모든 은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것이고 그 은사에 걸맞는 부르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조금 더 드러난,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게 방언의 문제인데, 이 방언을 하면 스스로 좀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너네는 방언도 못하니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 가면서부터는 이 방언을 개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제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도리어 예언하는 사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은사라는 것의 목적 자체가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되지, 그것이 교회를 해체하고 분열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사로서 본래의 목적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가시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기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시간들을 통한, 연합하는 시간들을 통한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라는 몸을 세우신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7번에 나눠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첫 번째 성육신에 비할 정도는 못 되지만 제2의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홀로 하실 수 있겠지만 무엇을 이용하신다 하셨습니까? 뭘 사용하신다 하셨습니까?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총체적인 걸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지를 좀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절이라고 했던 그 본문만 기억해도 상관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이 31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은사와 부르심이 확인되어지고 그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1절이 없어지면 결국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무기가 될 뿐이고 자신을 지옥길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러한 섬뜩한 무기가 되어져 버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이 이제 궁금해지도록 이렇게 좀 선포를 했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세워가시고 완성하시는 그 구체적 과정, 그 안에서 누굴 사용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후회하심 없이 주시는 은사와 그 은사대로 부르신 역할에 충성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 읽진 않았지만 12장 전체의 맥락 안에서 오늘 27절 31절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7절을 함께 보시면 실제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바로 앞선 여기서 나눈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은사로 나타내시는데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그 말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자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은사에 걸맞는 역할 또한 각자에게 주십니다. 12장 18절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몸 안에 지체를 두신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역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이자 자리인 지체라는 자리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몸 안에서 지체라고 하면 이 18절 앞뒤 문맥에서 보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다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각자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몸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후회하심 없이 가장 선한 것으로서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걸맞는 부르심을 허락하시는데 이 은사와 부르심을
자칫 잘못하여 첫 번째,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은사를 사용할 때 이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각자가 은사에 따른 부르신 자리를 나는 이런 자리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은사는 분명히 주셨는데 부르신 자리에 내가 충성되게 임하지 않을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세 번째, 그 각자가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머리에 통치를 받으면서 연합하기를 힘쓰지 않을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와 그에 걸맞는 부르심으로 이끄셔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도 점검해 봐야 되겠고 그 은사에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 섬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해서 쓰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 따른 그 부르신 자리를 나는 이런 자리 별로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안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라고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세 번째로 그 부르신 자리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충성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또 돌아봐야 되네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점검되어지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은사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은사 주셨고요. 그 은사에 걸맞게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도피하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내주셨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겠죠.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는 부르심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데 맨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 그거는 지나치게 잘못된 거죠.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한번 우리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봐야 돼요. 더불어서 교회가 더 축소되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다. 그건 더 위험신호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으로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에는 그냥 자기 사랑밖에 안 남고 있으면 그게 내가 과연 정말로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지 혹은 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내 안에 내가 그 지체로서 병든 부분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은사를 가졌고 어떤 부르심으로 받았는지 잘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대로 나는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은사대로 섞이지 않고 부르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은사와 부르심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것에 완전히 귀를 닫고 불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은사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자들은 그 선물을 선물로 받지 못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남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건데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은사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용할 때 은사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주신 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혹자는 뭐 은사를 막 다른 사람과 너무 특출나게 잘하는 것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나의 힘도, 나의 체력들도 다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언가 특출나게 어떤 뭐 탤런트나 재능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경우는 은사를 썩히고 있는 것이고 은사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정의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내 인생 자체가 은사인 거죠. 내 인생 자체가, 내게 주신 시간 자체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핑계치 못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라는 은사예요. 시간이라는 은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뭐 없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뭐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게 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무엇이 거저 주어졌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시간입니다. 시간. 핑계치 못하는 거죠. 핑계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은사를,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쓰는 것에서는 맨날 도외시하고 내 필요를 따라서만 교회에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섬김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해 사용할 때 분명히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은사에 따라 허락된 부르심의 자리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를 맡겨졌을 때는 그걸 대충 하고 충성되지 않을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발견을 했어요. 혹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은사에 걸맞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않을 때,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나는 저런 자리는 안 해, 안 맞아, 내 은사에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뭐 할 때, 부정하고 내려놓을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이든 장기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지체는, 어떤 부분은 그것이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수준에 끝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생명에 위협이 되기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고린도전 12장에서도 등장하는 여러 이제 몸의 비유 안에서는 뭐 눈이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눈이나 손이나 발이 없어도 불편할지언정 생명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그 장기들이나, 특히 너무나 중요한 심장이나 그런 소화기관들이 잘하지 못하면 생존에 무엇이 됩니까? 위협이 될 정도로 문제가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두신 이유는, 처음에는 당연히 내 영혼이 자라고 내 영혼이 성숙해되고 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들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망각하고 나는 나만 섬김받기 원한다고 하면서 계속 섬기는 자리를 뭐하고 있다면, 등한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섬겨야 되는 자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점점 더 건물이 커져가면서 더 섬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청소를 이제 한 3명 정도에서 매주마다 하고 있는데, 3명이서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옆에까지 늘어나면 뭐 토요일 하루 종일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까지 올라가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청소뿐만이겠습니까? 이 교회 보이지 않는 곳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물은 커질 수 있을지언정, 사람은 많아질 수 있을지언정,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것들은 분명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도리어 정말로 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근본 토대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 회심한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공동체에서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될 부분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계속 커지고 교회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나는 섬김 받을래 라고만 자리에 있다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에게는 가중이 돼요. 실제로 현 한국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섬기지 않고 청년들에게 섬김이 계속 무엇 되기 그럴까요?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계속 커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물론 청년들이 젊음이라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나 3040이나 5060 혹은 노년에 계신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젊음과 패기와 열정과 체력이라는 것은 그 노년에 계신 분들이 가질 수 없는 은사입니다. 분명히 청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만 청년들에게 가중되다 보니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것도 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계속 자라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을 찾아서 이 부르심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게 맡겨진 은사대로 그 부르심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네가 아니라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셨네가 아니라 그 한 데나리온 가지고 너는 한 데나리온 남겼느냐를 중요하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단 한 사람도 은사 안 주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고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은사와 부르심의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가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몸의 비유 안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의도하시고 몸을 비유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 코, 귀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감이 없어져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잖아요. 장애인으로서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생존의 위협이 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장기들 중에 무엇 하나가 사라지고 그 기능을 마비되고 없어진다면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신세를 더 져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섬김이 점점 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사양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롭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이 교회를 지탱하고 이 교회를 참 하나 되게 하고 또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건 내가 할 것이 아닌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은사만 있다면 교회를 힘써 세우는 데 있어서 수고롭게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우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더라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할 때에 그 수고로 인하여 한 사람의 그것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앞에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앞에 거하고 거의 연결됩니다. 이 부분에,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자리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면 왼쪽 손이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 관련해가지고 또 워낙 또 특출한 은사가 있는 우리 혜용이 앞에서 번데기가 주름 잡으면 안 되겠지만 이 왼쪽 손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다 이렇게 힘을 주지 못하니까 왼쪽 전부가 다 그것에 협응근이나 여러 가지들이 반응을 하면서 왼쪽 전체가 다 불편해집니다.
실제로 저희 장모님이 원래 이제 왼쪽 무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왼쪽 수술을 하시고 나서 왼쪽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잘 안 쓰게 되다 보니 오른쪽에 힘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도 이번에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만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반대쪽도 그렇게 좀 보완 운동을 해서 함께 해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한쪽이 아프면 또 반대쪽도 자연스럽게 아프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1인분 역할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면 누군가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중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하중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아, 나는 바빠서, 나는 할 수 없어서 라고 하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들 역할을 더 하면서 어떤 게 더 안 나올까요? 그 연쇄 반응으로 어떤 게 일어날까요? 장모님의 오른쪽 무릎이 망가져서 수술을 하시게 된 것처럼 그 본래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거의 말기쯤 가게 되면 한 사람이 5중, 6중, 7중으로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힘든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왜 그럴까요? 본인이 하나 다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 개척교회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도 어렵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 생계까지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불성실함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의 생활비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못할 뿐더러 성도님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르게 선포해야 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큰 근간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가는, 다른 말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얼른 저도 이거 끊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 자리 가운데 얘기를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받으면서 가고 싶지 않고 저희 교회도 자립하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숙하여져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도 목회자의 그 생활비를 책임져주고 말씀을 잘 전하고 준비할 수 있게 그런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사치를 부리겠습니까마는 그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나눴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안 하면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그 역할만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냥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 한 사람에게 원래 감당해야 돼. 그 사람은 성장을 하겠죠. 그 한 사람은 성장을 하겠죠. 그러나 점점 더 지쳐가고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될 교회들은 계속돼요. 될 교회는 계속돼요. 또 반대로 망가져가는 교회는 계속 망가져가는 거예요. 병이 들은 데는 계속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부르심에 충성 안 하는데 교회가 잘 돌아간다.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부르심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새가족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라면 누군가의 섬김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영혼도 자라고 그 새가족의 역할도 있어요. 새가족은 말 안 듣고 교회 잘 안 나오고 또 목회자 힘들게 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새가족은.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기도가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너희와 누구는 있대요? 섬겨야 할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사람은 있대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섬김을 통하여 그 가난한 사람도 섬김을 받으면서 그 사람도 잘 뭐 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항상 새가족도 있어야겠지만 항상 뭐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없고 다 새가족 역할만 하겠다.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새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여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뭐 할까요? 이거는 뭐 망가져가는 그냥 시한부 몸 받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시한부. 그죠? 점점 더 급속화되는 거죠.
점점 더. 원래 아팠던 데가 더 가속화되면서 그냥 한 명만 나가 떨어지고 뭔가 으쌰으쌰.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혼자 잘해서가 아닙니다. 각 서신서마다 뒤에 나오는 등장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각 교회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라, 이들의 고마움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그들과 동역하면서 개척 멤버로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베베가 누군지 뭐 두기고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 편지를 당장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알아요. 왜요? 그들이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적어도 개척 멤버 이후에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거기다가 충성되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면 너무나 고마웠지.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은 모두가 섬기지 않고 교회가 망가져 버렸는데도 그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도의 어머니로서 교회가 어떠한 영혼에게도 양육과 성장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 그러면 교회로서는 죽어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 세상에 분명히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떠한 빛도 못 비추고 있다. 그럼 그거 교회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드러나야 할 그 열매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지독히도 싫은데 천국 가고 싶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내 인생과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의 퍼포먼스와 열매와 결과가 나오진 않을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소원함은 있어야 된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고 열매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교회 딱 하고 지어놓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목회자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는 이 목회자는 원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가르치는 장로라고 해서 원래 장로입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장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거 하는 게 원래 장로는 아니에요. 행정적인 건 집사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원래가. 구제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데 재정을 투입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집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뭐 할까요? 양육하는 사람 양육.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에서 뭐 리더다, 뭐 순장이다, 교구장이다 하는 게 원래 다 장로가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25명 정도는 헌법적으로 25명 세례교인당 장로님 한 명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를 거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만 35살 이상만 되면 무조건 그냥 장로 시험 보고 준비돼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마다 정관이 있어서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세우는 과정도 좀 다양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법 안에서 집사님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같이 수업 듣는 목사님 한 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워낙 그것을 승급제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집사 몇 년 하면 장로할 수 있고 장로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명예가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제 소논문으로 발표를 좀 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도 집사님을 거치지 않고 장로를 바로 피택 받으시는 경우도 있었대요. 물론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지만 근데 헌법적으로 보면 그냥 35살이 넘어가고 또 이 성경적 기준에 비추어 봐서 고사도 통과하고 성도들에게 결의로 되면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장로는 그 장로예요. 그럼 목회자로 안수받았던 자가 장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뭔가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도 안수받았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존재하고 항상 한번 안수받으면 목회자는 계속 된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목회자라는 직분을 왜 줄까요? 양들을 먹이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목회하는 역할을 하라고 준 거지. 그래서 실제로 강도사나 목회자도 심우하는 교회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7년인가 4년에
그냥 바로 그걸 권하게 됩니다. 면직 처리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법적인 그 루트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7년이 넘어가면 심우하는 교회가 없으면 실제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디 교회에 부교역자로 있지 않으면 그냥 목사고시 통과됐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뭐 하라고? 양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천국길로 인도하라고 목회자의 직분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번 목사 안수 받고 평생 목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천주교적인 거래요. 천주교는 그 안수를 받는 순간, 뭐 안수는 아니지만 거기서 인친다고 하는데 인치는 순간 존재 자체가 사제로 변해요.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평생 사제인 거예요, 사제. 평생. 그가 뭘 하든 안 하든 성당을 섬기든 안 섬기든 자신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지 않으면 목사도 뭐 할 수 있는데 면직되어서 나중에 뭐 평신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그게 헌법적인 거예요. 어미한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뭘 주는 거예요? 그거에 걸맞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직분을. 이것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도 적용하면 진짜로 무서워집니다. 교회에게도 적용하면 진짜로 무서워져요. 우리 교회는 칼빈이 그렇게 정리한 것처럼 성도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과 정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무엇으로 드러난다 했죠? 교회로 드러난다 했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하셔서 이 세상 정욕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버려버리게 만들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게 하고 복스러운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계시록 2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리라. 그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이름은 번듯이 교회로 달고 있고 나는 교회에 목회자로 서 있는데 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다. 나는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하나님한테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로 두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에게서는 성도의 어머니로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두렵더라고요. 과연 우리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촛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촛대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지식만 자랑하고 배나 지옥 자식만 만드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그 안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고 죽은 시체들밖에 없는데 너희를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회는 칠해놨어요. 겉에 모습은 칠해놨다고. 겉은 해요. 교회라는 명패도 붙어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 안에 뭔가 종교 의식도 있고 의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성도의 어머니로서 생명의 역사가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냥 그것만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도리어 죄의 온상이 되어버린 어디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거두어 버리셨어요.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으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떠나고 더 이상 그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는 빛이 단 하나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더 이상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은 바벨탑 사건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두렵더라고요. 이번 주에 행사는 가까워져 오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자 하는 그 의지는 있습니까? 라는 걸 스스로가 물어보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의 통로로 또 쓰임받고는 저 스스로도 돌아봐야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회심하고 목회자 혼자서 소위 표현해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도 씨름하고 전합니다. 그럼 그 전하는 씨름한 말씀 앞에서 성도님들이 죽어라 씨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역사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그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의 역할을 잘 뭐 할 때? 감당할 때만 이게 교회로서 그 부르심에 충성할 때만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새롭게 바뀐다고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져온다고 해서 어디에서 막 후원 받아가지고 교회를 막 삐까뻔쩍하게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성전을 삼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역할할 때 모두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선지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교사일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능력 행하는 자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휘황찬, 여기서 능력 행한다는 것도요. 3대 500 들어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하는 그런 능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에네르기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알죠?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말할 때 그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종 방언 모르겠습니다. 사모님 얘기하시고 뭐 하시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놓치는 게 있다면 28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중요한 것 서로 돕는 것. 서로 돕는 것. 이거는 너무 앞뒤로 휘황찬란한 것들이 가득하죠. 다스리는 건 모두가 하고 싶죠. 모두가 리더하고 싶고 모두가 여기서 다스린다는 거는 막 리더하고 교구장하고 막 뭐 장로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그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역할이겠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뭐 그거 차치하고서라도 뭐가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의 역할 안에서 세 번째 말했던 거 서로를 돕는 거. 각자에게 1인분 역할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까지 돕고 있느냐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완벽하게 1인분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새 가족이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제 예수님의 온전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많이 자라간 사람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완벽하게 그 1인분 역할을 못 감당한다니까요. 안 하고 불순종하고 불충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완벽하게 그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고 잘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비저저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것으로 가능할까요? 31절입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대로 충성되게 하여서 서로를 돕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돕는 자리로. 서로를 돕는 자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머리를 한 대 맞고 와서 참 회개하고 오늘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무엇이 보일까요? 허물과 허점만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할까? 왜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거? 그러면서 뭐 하게 될까요? 죄 짓고 그냥 완전히 다 같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라도 잘 감당하고 그냥 그 사람들 섬기고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거죠.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2인분하고 3인분 해가면서 그것들을 메이크업하고 함께 자라가는 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오늘 31절이 빠져버리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13장이 빠져버리면 정말로 뭐가 될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해치는 무덤밖에 안 돼요. 계속해서 흩어지고 분열하고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새 이름, 새 사명 안에서 새 마음을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저는 그 마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히 그 새 마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구하라고 한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난 것 가지고 나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감당하지 못하던 사람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실제로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거를 그냥 평서문으로 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무언가 더 삐까뻔쩍하고 잘났고 누군가에게 앞세워지는 것들, 나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너희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반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근데 많은 해석은 많은 번역들 다 찾아봤는데 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명령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시간이 다 충분하지도 않고 뭐가 더 성경적으로 부합한지 성경 전체의 맥락, 고린도 전체의 맥락에서 맞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선택할 수가 없고 결정할 수가 없어서 거기보다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명령 앞에서 이제 뒤에 13장에 딱 은사를 던지죠.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걸 던져. 다른 모든 은사보다도 사랑하는. 근데 바울 서신 안에서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2절 23절에 뭐로 등장할까요? 성령의 열매로 등장을 해요.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라기보다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조금 더 비중을 두는 해석은 너희는 지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더 자랑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더 드러내려고 하고 너는 잘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서 13장을 펴는 거예요. 너희에게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꽹과리와 같이 소리를 내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방언. 실제로 그 당시에 방언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다른 데에게 선포되는 실제 있는 말. 이게 조금은 우리 총신교단, 우리 보수교단 안에서는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그 불가지론 안에서 확장을 시켜보면 뭐까지 갈까요? 천사의 말이다. 혹은 천상의 언어다. 이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수님들 중에서는 은사 중지론까지는 아닌데 좀 건강하게, 보수적으로 좀 스트릭하게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냥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런 방언. 이 땅에 있는 말로.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하나의 사실인데요. 대학 8부 한 친구가 수련회 때 본인의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길래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방언을 쓰신 게 맞나 싶긴 한데 방언이 너무 궁금해서 구글 앱으로 번역기를 돌렸대요.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부족의 언어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방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언어를 모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하지? 라고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런 방언으로서의 우리가 보는 게 좀 가장 조금은 건강하고 조금 신비주의적으로 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또 열어놓은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재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여기 1절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예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다고 합니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부르신 대로 충성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또 교회 분열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혼내다가 13장에 등장하는 게 왜 등장할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인 이걸 사모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어떤 은사가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은사에는 경중이 없다. 다만 말씀 전하는 건 조금 논외로 치더라도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은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하다? 경중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높고 뭐가 더 잘났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손과 발, 그 안에는 장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몸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필요하듯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맺어져야 되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게 만드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부르심에 충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대로 섬김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면 사랑의 열매가 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분열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죄송스럽지만 재개척을 준비하고 그 여정들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 때리시면서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해서 전라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너네 가정이 희생한 거 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근데 마음가운데 그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너희 가정 정말로 희생하고 왔다는 거 보인다.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만. 근데 너는 과연 좋은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가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묻게 돼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사적으로 많이 보셨거든요. 오늘도 대전 갔다 왔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가 묵상하고 있었던 이 핸드폰이 수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말씀 보다가 너무 후져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동역자인 분이 이제 그 학원에서 카메라를 사면서 저희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원용이라 다른 용도라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음만 받겠으면 했는데 그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이제 그래도 한 번 살 때 한 40년, 50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는 중에 어떤 카메라를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살까 말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본인은 이번 시즌으로 사역을 이제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사역은 마무리하려고 한다. 카메라를 팔려고 했는데 마침 그런 소식을 들어서 주는데 딱 마침 그 카메라예요. 그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 버전이에요. 버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들을 지금 엄청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거기서 신났죠. 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확 열심히 하니까 막 뭔가 주시네. 전 신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묻는 거죠.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저 건물도 완성시켜 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더욱 큰 은사를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어요. 습관처럼 마치 2030 친구들이 B2 해가지고 매일마다 영웅문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 키움증권에서 만든 저기 주식 앱이거든요. 각 이제 증권사마다 앱이 있잖아요. 영웅문 맨날 들어가가지고 빨간색 떠 있으면 기쁘고 파란색 떠 있으면 우울해지고 막, 그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맨날 보는 것처럼 시시때때로 들어가요. 그 친구들은. B2한 친구들. 왜냐면 본인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또 어디서 손길을 보내주셨나. 지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 앞에서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택해줄 거야. 그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사들을 부르심 잘 감당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사를 부르심에 걸맞게, 아니 그것에 넘치도록.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교회 건물 짓는 거요? 그거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새벽 5시에 와가지고 열심히 공사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빠져버리면? 사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어야 되고 그 시작이어야 되고 마지막에 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새 이름 주셨고 새 사명 주셨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정말로 정말 하루하루가 지치긴 지쳐요. 학업도 지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안 좋고 건강도 좀 안 좋아서 지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더 큰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통장에 잔고가 넘치도록 쌓여져 있고 외양간에 소가 넘치고 부어주신 게 많아요. 그냥 날이 갈수록 오늘 온 모든 것도 다 그냥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에게 진짜 있어야 돼 뭐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맺고자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맺고자 하는 그 은사를 부르심대로 사용하는 첫 번째 시작이 사랑이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 새 사명 뒤에 새 마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거는 우리 좋은 게 성도 서로가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함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함, 서로에게 뭐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일지 정도까지 알 정도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이 공동체 누가 와도요. 여기 누가 안 계시냅니까? 하나님 안 계시네요. 삐까뻔쩍 건물이 있고 뭔가 우리가 세션이 막 화려하고 말씀이 막 잘 준비되고 예배가 아주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뭐가 없어버리면 하나님 그 자체인 사랑이 없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수 있어요. 물품 다 갖다 놓고 아주 화려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그들이 만나러 온 이 교회를 찾아온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의 갈망인 사랑이 없으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 내내 걸쳐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쓸모없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또 고민하고 묵상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교회는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왜 하셨습니까? 인간을 사랑하신 것도 맞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뜻, 그 머리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자 예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불사하면서까지도 내 인생, 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은사대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과 완성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 주시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기능적으로 맞아요.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니까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 너무 사랑해서 뭐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씩 비전을 나누겠지만 그 전에 정말로 선결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선결하고. 이것이 선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나눠봤자 천사의 말밖에 안 되고요. 그냥 꽹가리치는 울리는 소리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떠들어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라고 끝나버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돌아가서 회복하고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야 돼. 그것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한 가지만 딱 기도하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남은 재개척 헌신 예배 준비하는 나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새 마음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새 마음이 뭘까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건물 다 지어지고 하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구나. 이제 뭔가 한양 립스 516세대 들어오면 뭔가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게 새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 이걸 빼먹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음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제 자식 요한이도 말 안 들으면 정말로 보기 싫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귀 떨어질 것 같고 뭔가 설교 준비할 때 방해가 되면 진짜로 정말로 사랑 못해요. 이게 제 죄성이에요. 제 죄성.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우리 좋은 교 성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를 위한 사랑, 그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넘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찾을 수 없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면 아닙니까?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원한이 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잃지 않기 원하고 하나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고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면 사랑하라, 안 되면 기도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서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 빚어져가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할 때에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의 피부치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때로는 믿고 때로는 싫어하고 때로는 어렵게 바라보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주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주여, 이 시간을 내 부어주셔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은 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여정대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섬겼던 부서들도 또한 영혼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를 통하여 저를 성숙해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주여, 저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온전히 거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입술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단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군가인데 감히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불일 듯한 질투와 원망과 비방과 악의와 시기로 빠질 때가 있음을 주여,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어지는 모든 건축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교회라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도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연합하고 서로 관계심을 다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형식적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마저 없으면 하나님, 그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으되 너희에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듯이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이름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그 합당한 열매가 합당한 원인과 동력이 있는지를 점검케 하셔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 찾을 수 없는 그 사랑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차고 흐르고 넘쳐서 이 전라도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만민이, 전라도민들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과 주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